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하트가 참 이쁘죠. 해같이 이쁜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쁜 하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2월 첫 주일입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2월 첫째 주,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은 우리가 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예비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민은 친구와 같다. 자, 고민은 뭐라고요? 친구와 같다. 사실 이 고민, 또 염려, 두려움, 걱정이 친구가 되기 쉽겠습니까?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고난당하는 그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말씀을 해요. 자, 그러나 이 고난과 고민을 통해서 때로는 내 영성이, 또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져 가요. 고난이 올 때, 내가 고난이 오기 전하고 고난이 온 이후에 기도가 달라요. 고난이 왔을 때는 더 아주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관계. 또는 이 고난은 성숙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과 데이트를 잘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제가 목회 40년 이상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그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답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인가? 이걸 고민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온 일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요 세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준점, 요 세 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 영광을 받으실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두 번째 그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신명기는 사랑이란 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로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언약 백성이 아닌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두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2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께 다윗을 만날 때 마음이 어떤 자 되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다윗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나 다윗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뒷배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삶을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자 살인 조사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사울보다 더 악한 그러한 일을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누구를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이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들에게 오죠. 가만 보니까 저 언덕 위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라고 사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살? 17살. 자, 성경에 보니까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몇 살? 20살.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데 싸우겠다라고 나갔으니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보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아주 아담하고 그렇게 싸워본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나가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나를 건져내셨은즉 내가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그만 17살짜리 다윗, 자기 형들도 거기에 모든 장군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기죽어 있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탁 나서가지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저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건지게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물매를 가지고 나가 사울 왕이 자기가 갑옷과 자기의 갑옷과 이제 창을 주고 또 검을 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사울의 키가 워낙 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육성근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현재 제일 키가 커요. 1m 83인가? 4인가 3인가? 몰라. 내가 알기로는 그래. 자, 만약에 우리 육집사님의 옷을 제가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호수아비, 그렇죠? 아마 다윗이 그것보다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칼이 질질 끌리고, 그리고 갑옷은 여러분 땅바닥에 닿아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 훌 벗어버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물맷돌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물매, 특별한 무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10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가 앞에 뺐어요, 짧게 하려고.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17세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세. 여호와란 말은 여러분이요, 젖는 자, 걷는 자, 창조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자,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전 7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러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이 말은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자, 오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됐어요? 미안해. 들어가세요. 진작 나왔어야지. 자,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다윗이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대. 자동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한다? 안 버린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다윗이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 물었다. 앞에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왕궁 그 옥상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묵기 대장이었다. 자, 뭐라고요? 다윗은 묵기 대장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블레셋을 치라. 자, 이거 중요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 치라.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하죠? 19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자, 또 23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진이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기습하되 계속.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대장, 하나님 앞에 다 물었어요. 블레셋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래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여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 다윗 순종했어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하나님 또다시 올라갈까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거 모든 것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하고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건 아니야, 안 돼 라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해놨어요. 계약도 다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게도 다 계약해놓고 다 해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꼭 해주세요. 태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꼭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다시 읽어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준에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기습하되. 여러분 자 하나님께 다윗이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뭐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 뭐하라고? 기다려. 내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 뒤로 돌아서 복병을 뒀다가 나중에 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24절 읽어요. 시작.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시 시작.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자, 그 밑에 보면 그때 내가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그 블레셋 군대를 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집에 뒷절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싸우기 더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아멘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그러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사실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들 내가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넘기리라.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다 무찔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광야와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요 다윗을 넘기려고 그랬어요. 그 일라 사람들은 다 넘기려고 그래요. 다 고자질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숲에도 있었고 또 광야에 수도 있고 그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찾고 찾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안 넘긴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 하실 줄로?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이 다 고자질하고 여기 있다라고 여기 숨었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굴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뭘 가려? 눈을 가려.
못 보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또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인데,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이제 본거지를 다 텅텅 비워놨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부녀들과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아들과 그리고 그 부하들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잡아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죠? 우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 상황을 그려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지금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도망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가 우선이에요? 쫓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잘 대답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우선이에요? 쫓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너무 솔직하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쫓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도망간 지가 벌써 며칠이 됐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그들을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서둘러서 뭔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꿔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바꾸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우선순위를 안 바꾸고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사울은 달랐어요.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사울 왕가를 멸망시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자,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제사가 드려? 제사장만.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늦게 왔어요. 블레셋 군은 지금 앞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대신 사울을 대신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월권했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아가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값진 것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숨겨줬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뭐가 낫다? 네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 네가 1만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하다. 자, 사울 왕이 다윗과 다른 거, 여러분요, 사울 왕이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자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살아남았고 사울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이 죽은 이유는 범죄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다윗이 죽지 않은 이유 세 번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 시 빨리 회개했다. 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빨리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같이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중요해요. 다윗이 이같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 악하게. 이같이가 뭐예요? 첫째 바세바를 범한 거, 두 번째 우리아를 죽인 거, 세 번째 미망인이라는 그런 핑계 삼아서 그 바세바를 누구로? 자기의 아내로 아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하게 보셨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울과 다윗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살았고 어떻게 해서 사울은 죽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요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양 비유를 드립니다. 100마리 양 있는 사람하고 한 마리 양, 네가 바로 한 마리 양 뺏은 사람 아니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자, 여러분요, 아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행동을 어떻게 보셨다?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 다윗이 머리를 팍 숙이고 무릎을 꿇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51편 표제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표제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시로 지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 내가 주께 범죄하여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웃을 줄은 날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 거의 비슷한, 아니
다윗이 더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했다? 아닙니다. 회개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했다? 회개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자. 자, 빈사합시다. 범죄 후에 빨리 회개합시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짓고 사울처럼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다시 말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아멘. 보세요. 다윗이 죽어야 마땅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감이 있고 교통이,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묻기를 잘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어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범죄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조상이 되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오늘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죄 범죄했을 때 속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넣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찢긴 것 치신 것 다 낫게 하시는데,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울에도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했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깨끗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다윗처럼,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말씀을 기억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내 뜻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했을 때 올라가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처럼 순종할 땐 순종하고 또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알았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땐 회개할 줄 알았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었던 그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빨리 속기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